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박연수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죄악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옷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긍휼의 옷,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자비의 옷,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이전의 삶과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먼저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게 인간이죠.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허물과 죄악 투성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의 기쁨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손해가 된 것 같고 억울하게 된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온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14절도 같이 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친히 본을 보이셨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이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지 의를 행하지 않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보면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더의 사회라고 해요. 더 모아, 더 많이의 사회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 갖기를 원하고 늘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쁨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욕심 때문에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점차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성도 삶이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라고 해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가장 첫째로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아멘. 구원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잖아요. 이 복을 받았는데, 절대적인 복,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조금 더 있고 덜 있고 조금 좋고 나쁘고 좀 잘 먹고 덜 먹고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될까? 우리 마음은 그냥 빈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누군가 지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요. 세상 가치가 지배를 해요. 빈 집은 위험합니다. 소재하고 빈 집 해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죄를 짓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 활동이나 지식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것 가지고는 평강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 우리들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처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택했다 했을 때 내가 대단히 선택 잘했어. 교만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택하라면 내가 도저히 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나 자신이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룩합니까? 뭐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보셔서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어떤 분이 큰 빌딩을 지나갈 때마다 그 빌딩을 쳐다보면서 길을 걷고 또 같이 지나갈 때마다 그 빌딩을 쳐다보면서 길을 걷고 그래요. 어느 날 신사 한 분이 그 앞에 나타나더니 아니 왜 이렇게 빌딩을 쳐다보면서 걸어가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큰 빌딩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러워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사가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오세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그 빌딩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력서 딱 보더니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세요. 그래요. 알고 보니 그 빌딩의 회장이에요. 회장.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빌딩을 쳐다보면서 이런 데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일이 잘 된 것만 아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생각과 다르게 계속 실수할 일도 막 생기고 그래.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막 야단치고 간부까지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는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회장이 임명해 줬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나타내셨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찾아오셨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사고를 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고백만 해라, 내가 용서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처럼 미쁘시고 의로울 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구원의 문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보여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학자로 아주 유명한 매튜엔리 목사님은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맞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겨우 정신을 챙기고 기어 들어오다시피 집을 찾아와서 들어왔는데 모든 가족이 깜짝 놀라죠. 이때 매튜엔리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잃지 않고 들어와서 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때린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생각해보면 재수도 되게 없네. 이렇게 화필을 내가 이렇게 들어맞고 내가 이래야 돼?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우리는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오십시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말을 할 때도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을 할 때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직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서람 환자가 있어요. 서람, 혀의 암인 서람이. 얍전 교회에 서람이 발견돼서 서람 때문에 오래 사지 말 금방 돌아가신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집사님. 뇌와 가까운 곳에 암이 있으면 힘들어요. 서람으로 돌아가신 분도 봤고 코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봤고 금방 뇌와 가까워가지고 금방 번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근데 서람 환자의 한 여성이 있었는데 혀에 암 세포가 많이 있어서 혀를 자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환자는 혀를 절단해야 되는데 혀를 절단하게 되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데 수술하기 전에 5분의 시간을 드릴 거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요. 5분의 시간을 줬어요. 이 여자 성도님이 눈물을 쭉 흘리더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불러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마음껏 찬송하지 못했어요. 마음껏 전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가 낫다고 생각할 때 감사해요. 나보다 잘된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는커녕 원망해요. 불평해요. 또 과거보다 지금이 좀 나으면 감사하고 과거보다 지금이 못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이렇게 무엇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사예요. 감사 오래가지 못해요. 그 감사는. 또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감사하고 사고 싶은 거 사서 감사하고 가고 싶은 거 가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는 또 상황이 바꿔지면 금방 안 돼요. 영원한 감사가 안 돼요. 이런 조건적인 감사는 그때만이지 시간이 가면 그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절대 감사요, 영원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해서 감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고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이 제사함 받고 구속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리도 하셨으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리를 주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억울하고 고생돼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나에게 더 큰 복 줄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는 29장 11절에 14절에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님께 모든 거 드리면서도 다 주께 받은 거 주께 드렸을 뿐인데 무슨 생생될 거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것 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에 큰 농사를 많이 지은 집사님이 목사님을 데리고 자기 땅을 구경시켜줘요. 목사님, 여기 보이는 데서부터요, 저 건너편 있는 데까지 다 내 거예요. 내 땅이에요. 그 자랑은. 목사님,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한참 후에, 한 100년 후에 이 땅이 누구 것이 될까요? 집사님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세상 재물은 영원하지 못해요. 돌고 돌아서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소작농이에요. 지주가 내 나라 하면 내놓아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뒤에는 누구 것이 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있을 때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할 것뿐인데 기회를 다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먹을 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한 마음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몸에 잘 맞던 옷이 이제는 작아져서 몸에 꽉 낀다고 하면 이것은 그동안 잘 먹어서 살이 찐 것이므로 풍요한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쓸어야 할 마당이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이것은 집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해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많이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해야 된다.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어서 그만큼 수입이 있었다는 표시이므로 감사해야 된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나는 지난달에 편안하게 살았다는 증거이므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쌓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할 일이 많잖아요. 다 불평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코드를 감사에다 맞추면은 다 감사해요. 모든 일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행복하겠어요?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늘 불평불만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감사할 때 그게 마중물이 되고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 감사는 하나의 산이 산맥을 이루고 계속 복이 이어지듯이 우리 그 복을 막 가져다주는 복의 통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과 또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지난 날에 나의 힘만 의지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좋으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의 마음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은혜로 믿음 주시고 영생의 축복,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그 크신 사랑 은혜, 구원의 기쁨 감격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도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무엇보다 모든 면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평강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참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